나의 모습 구겨지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리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때는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너였네. 가난함도 내게 오라. 우리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대접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영으로 소리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믿고 크게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이 실실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진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며 전합니다. 할때 모든 말씀을 감사합니다. 유시오를 내시오 그리시오로 찬양합니다. 잡으신 아버지 은혜를 예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이 말씀이 내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다스림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아버지님 천국의 아버지님 귀한 보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뺏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근자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지 않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리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100배의 결실을 하자. 100배의 결실을 하자. 100배의 결실을 하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 삶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천녀역경을 썼던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가는 책을 썼어요. 천녀역경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죠. 천녀역경이. 무슨 책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한번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소설을 쓴 거야. 이 사람은 천녀역경을 쓴 사람은 존 번연의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회에 살 때 복음이 로마를 들어가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국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타락하니까 나중에 영국으로 왔는데 영국이 또 국가교회가 됐어.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 자유가 있으니까 더 잘 되는데 자유를 주면은 방종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 고난이 오면 기독교는 더 발생하고 더 깊이 들어가요. 믿음이. 그래 인생 가운데서 더 고난이 오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고난이 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평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원래 공정이 그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편안하고 잘 성장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은 물론 좋은 점이 있긴 하죠. 그게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명도 있잖아.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 모태신앙. 뭐든지 못한대. 나는 방언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못해. 다 못하는 거야. 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존 버연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국가교회가 되니까 지금 천주교회처럼 로마 국가교회가 됐어요. 천주교회가. 근데 천주교회는 딱딱 시키는 사람만 해야 되고 아무나 못하잖아요. 복음 못 전해요. 신부를 아무나 못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야.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복음 전하면 잡아가. 그래서 이 존 버연을 바깥에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국가에서 경찰들이 와서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감옥에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자기를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서 뭘 했냐면은 종이를 갖다가 계속 종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글을 어떤 식으로 썼냐. 천국 가는 역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 본연이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야. 땜쟁이, 용접쟁이였어요. 용접하는 사람이었다고. 용접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우리 주보에 실려있던 존 버연도 땜쟁이였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데 전도하다가 말고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잡아간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집어넣었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게 뭐냐면 존 버연의 천로역경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엄청나게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다. 기회가 되면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어려운데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막 정도의 길을 가다가 또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그 고난의 길을 잘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 영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여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왜 예수님이 2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장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령한 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새 교훈이고 표적과 기사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새로운 교훈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귀신들이 따라갈 때 새 교훈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새 교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새 교훈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뿌리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영적인 말씀을 뿌리는데 농사짓는 일을 통해서 비유로 보이게끔 이해하게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어디다 뿌렸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길가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그죠? 마음이 단단하고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길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영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잊어버려요. 곧. 근데 영으로 들어오려면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나한테 역사하도록 믿어지도록 그것을 말씀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해야?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 왜 뺏어가냐?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온다는 거는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이 와서 뺏어가죠. 응?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떤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즉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까먹어 다. 나가면서 기쁨으로 받긴 받은데 그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해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또 교회 갔다 왔냐? 애들은 안 보고 왜 집은 팽개치고 맨날 교회만 사냐?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환난이나 말씀에서 환난이나 뭐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안 나가 교회.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에이 화가 난다. 열심히 믿어봐도 뭐 잘 사는 것도 없네. 뭐 돈도 안 생기네. 부자도 안 되네. 잘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화가 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걸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 돌밭이죠. 돌 다 골라내야 돼. 그죠? 우리 김춘장 원사님 돌 골라내다가 지금 허리 아파 죽겠다잖아요. 돌 골라내야 돼. 돌을 잘 골라내야 뭐가 나올까? 속에 있는 보들은 흙이 나오잖아요. 그죠? 흙이 나와야 거기다 씨를 뿌려야 돼. 우리 마음도 돌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 상처가 되는 거, 돌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되잖아요. 다 걸러내야 돼. 다 캐내버려야 돼. 상처. 치료 받아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 말씀이 올 때. 나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너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힘들었어. 상처 받았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상처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돌을 캐내버려야 돼. 성령으로 캐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을 안 캐내니까. 뿌리 깊이 못 박으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곧 나가서 영화 보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보다 보면 다 잊어버려. 응? 요즘에 뉴스나 뭐 이상 봐도 스마트폰만 좀 쳐다봐도 눈이 거기 확 가가지고 말씀은 금방 까먹어버려요. 응?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면 금방 까먹는다고. 많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예배가 아니라 10년 20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이 좀 일어나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언제 교회 다녔었지? 그건 몰라요. 교인으로 다닌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교인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항상 환난이 와도 우리는 환난 때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너희 나의 자녀라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담대해져야 돼.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18절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위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세상 욕심.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을 다 버려버려요. 세상이 보니까 어떤 사람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눈이 확 가가지고 생각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비트코인에 있어. 성공에 있다고 기도가.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 못되게 만들 수 있나요? 우리 맨날 사기만 당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뭐 누굴 원망해. 그죠? 우리 매 하나님마다 왜 안 돼요? 다 지가 잘못한 거야. 그죠? 하나님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믿음을 확 시켰다면은 엉뚱한데 욕심 부리지 않는데 좀 더 빨리 부자 되려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돈 좀 많이 큰 돈 좀 벌어보려고 욕심 부리다가 꼬꾸라지는 거야. 예?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면 돼요. 다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 다시 닫아가야 돼. 가시떨기 가시 자꾸 찔리잖아. 가시가 찔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다시 찔러. 가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가시를 태워버려야 돼. 찔르는 거를. 너는 사는 교회 그 모양이냐? 너는 예수 믿었다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너네 지금 가족 왜 안 되니? 이런 마음에 귀신이 와서 찔러댄다고. 찔러대. 생각으로 찔러대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가지 뿌리째 뽑혀가지고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돼. 옥토. 옥토가 되는데 방해되는 건 다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옥토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제약이 있어요. 길가가 딱딱한 밭. 그저 딱딱한 거 있잖아. 딱딱한 데다 뭘 심어. 뿌리가 안 내리지. 이렇게 파고 이렇게 깊이 뿌리를 묻어둬야 거기서 싹이 나오지. 딱딱한 데는 씨가 들어가지 못해. 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든. 마귀가 와서 얼른 뺏어버려. 우리가 얼른 아멘 하고서는 말씀할 때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쏙 들어가니까 안 뺏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 돌 골라내고 가시 뽑아내고 세 번째는 뭐가? 가시 뽑아버리고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서 30배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그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촉촉해져 있어요. 습기도 촉촉하게 있고 딱딱한 거 곤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거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하고 곤란해버리고 회개하면서 곤란해버리고 남을 찔르는 것 곤란해서 가시 빼봐버리고 그리고 돌 같은 건 꼭
넘어지잖아. 돌 있으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캐내버리고.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흙만 있어요. 부드러운 흙만 있으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멘하고 깊이 묻으니까 뿌리가 자라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야. 열매 맺는데 어떤 나라?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2부가 나왔어요. 2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씨 뿌린 비유인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땅에 아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언제 자라는지 몰라.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기도는 엄청나게 7시간째 했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능력이 왔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자랐는지 잘 모른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이무이를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성령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이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씨를 뿌려졌는데 마음에 뿌려졌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맨날 듣고 말씀을 읽어도 잘하는 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한다? 28절에 보니까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 스스로가 속에서 깊이 자라고 뿌려놨더니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은 안 보이는데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싹이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확 나왔어. 바깥으로 나왔어. 믿음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처음에 싹이 자라면 이삭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삭 자란다는 건 뭐예요?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혔는데 아직 씨는 여물지는 않았어. 이삭이 싹 나와가지고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싹이 나왔는데 이삭이 나온 다음에는 이삭의 곡식이 된다는 거야. 벼로 본 말 보여. 벼꽃이 폈는데 가을이 완전히 빌 때가 되면은 벼가 어떻게 돼요? 노랗게 있잖아. 알맹이가 들어오잖아요. 알맹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야. 뜸을 들어있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고 햇빛을 많이 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게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기지하는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열매가 점점 익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빳빳이 서 있다가 이 벼가 가을 그 들 하늘에 보면은 딱 처음에 이제 빳빳이 서 있던 벼가 이렇게 점점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죠? 알곡이 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깊이 믿는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 되긴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도 안 해요. 그런데 왜냐면은 자기 쓰기도 바쁘니까 헌금 언제 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진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주로 생각하고 드린 사람은 하늘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금방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곡식처럼 이렇게 머리를 다 숙이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가면은 하늘나라 곡식은 언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믿었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항상 말이 별로 없어요. 막 전화 떠들어대보면 그냥 1시간씩 가서 이렇게 막 두드리는 사람은 바가지가 깨져. 그릇이 깨진다고. 그런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이미 말로 다 쏟아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충실한 알곡.
그 사람은 겸손하고 어디에도 쓸모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 나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느니 이는 추수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수때가 되면은 알곡들을 알곡들을 골라내죠. 쭉정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골에 가면 채 있잖아. 채도 되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까불렀어. 까불러가지고 다 까불러가지고 그 가벼운 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 채로 까부르면 시골에서 옛날에 엄마들이 그걸 해는 거 봤거든요. 막 까부르면은 티하고 껍데기를 바깥으로 다 휙 하고 내버려버리고 알곡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알곡이 뭐냐면 천국작고로 들어가는 알곡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알곡을 골라내는 시대예요. 많은 교인이 좋다고 해서 물 많이 오면 많은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라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로 똑바로 교육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알곡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득 때문에 교회를 나가요. 장사하려고 나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나가요. 목적이 달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갖고 산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야 돼야지. 너희는 나가서 온천한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나와서 성령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사도들을 다 칭송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칭송받아야 되는데 칭송이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요즘에 시험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있어. 오히려 그렇게 전도가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고 14절 읽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진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도 했었고 저주도 했던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회복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죠.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와서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칭송했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하다.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병자를 다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침대채에 누워가지고 베드로 혹시 이 길로 지나가면 그게 혹시 그림자라도 덮을까 거기다 길가에다 갖다 내놨다는 거예요. 병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15절에 그랬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임종한 집회도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둘렀던 앞치마에서 이렇게 앞에다 두르고 다니는 거, 그 치마를 갖다 손수건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병자한테 얹으면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또 집사였는데 뭔 일을 했냐면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은혜와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만 전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해내는 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큰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주의 큰 일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실로 좋은 땅에 심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백배의 열매를 거두고 능력이 될 사람 살 수가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의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선포하며 전도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얼마에게도 벤작하는 시작하는 얼마에게도 있어 얼마에게도 이처럼 가라도 계시러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얼마에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완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고침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가운데 아버지를 위해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혈관과 아버지를 위해서 뼈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 다 염증들이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들이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위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고함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김나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악한 것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척추와 또 모든 무릎까지 목의 디스크와 척추가 완전히 낫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염증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교회 고정적인 다 제대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연골이 창리되고 단단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써 아버지를 믿어 눈의 백내장과 아버지를 믿어 귀의 이명증과 코의 염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를 믿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의 모든 암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를 믿어 간암과 위암과 대장, 췌장암, 이 암들이 유방암과 모든 암들이 세포조차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를 믿어 아프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무릎과 모든 다리뼈가 튼튼해지고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치료함으로써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미션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같은 의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옥토 같은 밭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진실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